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여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7 제자를 찾아오시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많이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숫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이런 회사들도 사업이 망해서 그냥 쫄딱 망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니까 볼펜을 개발하면서 거기다 153 글자를 써서 그렇게 하고 전도주의라고 저도 청도원 전도주의 많이 했었는데 청도원 전도주의라고 그럴 때 153 구호를 외치게 돼요. 한 사람이 5명을 작정해서 3명을 뭐하게 하자? 결신하자. 교회를 인도하자. 이래서 153 119 작전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19는 한 사람이 한 명씩 구원하자. 숫자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333 하는 데도 있어요. 하루에 3번씩 3명이서 3명을 놓고서 하루에 한 명씩 다 작정하면서 이런데 한 명씩 작정하면 3명이잖아요. 3명이 모여서 서로의 3명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자. 333 기도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할 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잘 쓰이는 숫자가 153이에요. 구원의 숫자고 회복의 숫자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숫자다 해서 153이라고 하는 그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때의 회복의 주인공은 가장 타겟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가장 많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께 좀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베드로가 회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과 식사를 마시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냥 사랑이잖아요. 연예인들이 말하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는 그것도 사랑이고, 엄마가 애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친구끼리 우정은 좀 다르게 해서 우정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자애로운 어떤 행동, 삶, 영혼,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 사랑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요. 등급을 나눠서 1부터 4까지 등급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가장 지고지선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긍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신적인 사랑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롤모델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거의 아가페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는 이제 엄마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스톨게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높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 뭐냐 하면 이제 필레오라고 그래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정 관계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정 관계로 사랑하는 것. 네 번째 사랑을 에로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적인 매개, 그런 부부의 연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사랑은 사실은 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랑이에요. 그냥 난잡한 에로스 말고요. 그건 아주 속된 거지만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은혜와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결한 사랑을 아가페, 그 다음 단계로 스톨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주님이 두 번째까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은 아가페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대답해요. 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저는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그게요? 따라서 정직한 겁니다. 베드로의 지금 그 마음 안에서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베드로는 약간 이렇게 오버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난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고 부인하지 않겠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이 베드로의 그 당시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한번 파도를 한번 만나보고 넘어져보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대해서 진정을 말하는 법, 그 약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진지한 고민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필레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권사님이 주님께 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사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아가페로.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적어도 인격적인 사랑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사랑은 돼야 돼요. 주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베드로의 사랑이 지금 그냥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에서 조금 더 나가서 친구, 우정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버리고 비고 쏟아도 그런 노래들이 있더만요. 그렇게 하듯이 온몸을 다 드리고 온 영혼을 다 드리고 내 시간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난 주님에게 대해서 요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그밖에 안 사랑한다고 빨리 더 세게 말 못하나? 주님은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왔어요. 그래서 다발총을 전해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원조 고사님을 딱 겨놨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믿겠다 하면 죽일 거다 그랬더니 김 고사님이 난 죽어도 예수를 못 떠납니다. 그래 빵! 순교하셨어요. 그 다음 안종무 고사님을 딱 겨놨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지금까지라도 믿겠다 안 믿겠다고 살려주겠다. 잊지 많이 살았는데 나는 순교가 영광이라 하기에는 차라리 순교하려합니다. 빵 해가지고 순교했어요. 다 돌고 원조희 목사님 딱 겨놨습니다.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제 사람 50 이제 중반인데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입맛을 다시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 안 믿을게요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2분, 3분 있었는 3명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여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안전무 목사님 자비가 많으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 십자가에 죽는 끝까지 따라갔으니 수제자 자리는 당신이 하고 설교도 이제 당신이 하고 나는 그냥 그저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나는 사역자로서는 나는 그만하고 난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겠다. 신학을 같이 한 사람들 중에서요 더러 많은 분들이 교를 그만두고 그냥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간 분들이 계셔요.
주일마다 이분들이 교회 가는 게 참 곤욕스럽대. 교회를 가면 경상도에 있으면 선배가 후배가 오면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참 곤욕스럽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분들, 무슨 죄를 지어서 목회를 그만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 청빙이 안 돼서 그냥 한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업을 찾아서 사회복지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산을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뭐하라? 치라.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먹이고, 내 양은요, 치고, 이건 좀 큰 양을 말해요. 자기가 알아서 풀을 뜯어먹는 양들요. 목초지에 풀어놓으면 되고, 울타리를 이렇게 몇 마리 둬가지고, 늑대가 안 오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양들요. 내 양을 치라. 여기도 역시 똑같이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뭐합니까? 근심하여 주님께 말합니다. 모든 것을 뭐하심에?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나는 주께 만육을 부릴 수도 없고 그저 정직하게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주님이 아가페옴에 그렇게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물었어요. 한국말을 바꾸면 그래요. 네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한단 말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맞습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의 대답을 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 양을 마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돌보라. 첫 번째는 양을 먹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양을 돌봐라는 뜻이에요. 돌봐라. 양을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은 조금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 아주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아주 연한 풀을 가져다가 먹여야 돼요. 때로는 우유를, 양젖을 짜와서 우유를 자꾸 줘야 돼요. 어떤 양들은 좀 자라면요, 따라서 스스로 지 풀을 지가 뜯어먹어야 됩니다. 자기 풀을 자기가 뜯어먹어야 돼요. 독초가 아닌지 독초인지 스스로 구분해 가면서 자기가 풀을 뜯어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들어 실수하면 치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되고 그건 양을 돌보는 거예요. 돌봐가지고 무슨 양을 만드는 겁니까? 장성하고 건강한 양을 만들어서 이새도 생산하고 양털도 이렇게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돌봐야 되는, 먹여야 되고 일일이 내 손이 다 가야 되는 양들이 있어요. 애 키우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을 언제까지 가져야 될까요? 몇 년 봐줄까요? 그거를 저희들
너무 빨리 떼도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적당한 때에 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사람 축복합시다. 어린아이를 뛰어넘읍시다. 어린 신앙을 뛰어넘어서 자기 풀 자기 뜯어먹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죠. 그래도 목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건 돌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소명도 회복시키시고 그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뭐하기도 하시고 고백하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영혼 안에 깊은 회복이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이러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와 함께 이렇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말이라 데려갈 거다.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해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 돌릴 것을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 순교에 대한 어떻게 네가 죽을 거다는 얘기예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로 묶어가지고 가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하면 겁이 나서 얼반 도망갈 줄 몰라요. 아이고 예수 무서워서 못 믿겠네. 이렇게 도망갈 줄 몰라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말은요. 엄청난 위로예요. 왜 위로입니까?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거든요.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의 문턱까지 갔다가 미끄러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순교할 마음까지 먹고 성전 안까지 들어간 사람이거든. 대제사장 집까지 같이 나간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두 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뛰쳐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좌절된 꿈, 좌절된 내가 결심한 것을, 내가 결단한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한번 넘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좌절감이 생기는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지가 한번 확 꺾일 때 우리의 좌절감은 사실은 깊어요. 내가 담배를 끊겠다. 남자들 같은 술, 담배를 끊겠다. 이런 거 많이 결단하잖아요. 술, 담배를 끊겠다. 이랬는데 그게 안 끊어졌다 하는데 안 끊어지고 작전기도 했는데 또 안 끊어지고 그러면요. 막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윤리적인 것부터 해서 내가 주님께 이런 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인생에 한 것이 뭔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좌절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새롭게 비전을 주십니다. 양을 맡기겠다. 양을 먹이라, 치라. 이거는 굉장히 일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소중하게 내가 너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으니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아직도 신뢰하고 있으니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나와 같은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죽는데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상처들이 예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쭉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이제 오지랖이 발동합니다. 베드로에게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 뭔지 알죠? 오지랖은요, 베드로에게 강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려면 오지랖이 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교회도 이래 보면요, 오지랖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옆도 뒤도 좀 챙겨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람 이래 품고 가는 사람들, 좀 오지랖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지랖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가지치기를 잘해요.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은 3명, 3명이면 누구 손 맞는 사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지랖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제해요. 오지랖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우스리로 우르르르르르 몰고 다녀요. 누가 오지랖이 셉니까? 날 보지 마세요. 자, 오지랖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호기심이나 오지랖이 좀 많이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오지랖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단칼에 자르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뭐하게 할지라도,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뭐하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뭐하라?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묻는 거거든요. 가지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그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에 깊이 스며들고 그리고 그가 세워지고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초점이 좀 맞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챙긴다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은사가 그에게 있어요. 인간관계망이 많아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분이 장사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손님을 가리가지고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잘 맞고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앞도 뒤도 다 챙기고 집안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요. 아버님 생일, 어머님 생일, 어버이날, 어린이날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사람 알아서 다 챙겨줘요. 내가지고 전화 다 해주고요. 사통팔통 다 연결해가지고 몇 월 며칠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형님은 이래 준비하시고 동생은 이래 준비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사통팔통 다 해줘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집안에도 한 명이 필요하고 교회도 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근데요, 어떤 일에 집중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름지었을 때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밭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요, 그름지고 장으로 쫓아가고 안 됐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장더리 다 해놓고 저 그름 깔고 있으면 아이고 저 그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어 버리면 팔아야 될 걸 가지고
장거리 장날에 원주민에서 구경 왔다고 목사님이 가져가서 하면 다 족불을 쳐버려요. 5절에 넘은 사람이 구제도 잘하고 섬김도 잘해요. 하지만 너무 넓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불을 가지고 불 붙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퍼져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 불이 붙는 거예요. 저처럼 베드로에게도 끊을 것은 끊고 맺고 회복시키는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다듬는 시간을 주님 가지십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베드로가 다시 리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오순절 날까지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를 부인했던 사람, 강단에 설 수 없던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는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는 5,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복이 된 사람에게는요,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면서 다시 역전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은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딱 서느냐 안 서느냐 한 끗 차이예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느냐 헌신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느냐 안 서느냐 요 하나 차이다. 네? 해외에 누구한테 기름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한테 사약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랍니다. 회복의 그거는요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하나 차이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는 똑바로 서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온데 막 돌아다니면요 오지랖 안 넓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지속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십자가 앞에서 뚫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주님은 물리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여기 나타나면 저기 못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 안에서 이곳에 오시는 주님은 각자 다 따로 다 만나주세요.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각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저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겸손하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넘어졌던 기억들, 쓰러졌던 기억들, 혈기를 내고 분노했던 모든 기억들, 음란하고 죄지었던 모든 기억들, 아버지,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미끄러졌던 모든 기억들까지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옵시고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